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고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었는데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랍비들은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이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는지, 그 권능이 어디서 온 것인지 자신들도 알고 싶다는 무언의 압박을 보낸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그를 낫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자신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능을 주신 주님께 주목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연기 대상이나 가요 대상과 같은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기를 가장 잘한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가수에게 상을 주기도 하는 등 연말에 크고 화려한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수상한 분들 중에 신앙 있는 분들이 가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린다고 소감을 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비슷하게 지금 베드로가 모든 공로와 영광을 다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진짜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교를 쭉 이어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 행각 설교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정말 다양한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도 있고 스데반이 한 설교도 있고 바울이 한 설교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안에만 무려 19개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많다고 할 수 있죠. 이 중 베드로가 8번 설교했는데 그 8번의 설교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설교합니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그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거나 좌절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진리를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를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원수까지도 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너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처럼 주가 흘리신 보혈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아무리 험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이렇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도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세우셨다고 설교합니다. 비록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늘 탄탄대로를 걷는 것은 아니죠. 많은 시험과 시련을 만납니다. 하지만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즉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모여든 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께서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특별히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향방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른지를 잘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자들은 진리가 없다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의 빛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즉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을 때 안전했던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이가 낫게 된 일로 자신에게 모여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소개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자의 바른 삶이며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일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내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VIP 사랑주일에 나온 모든 새가족들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계속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